아도니아가 엔로겔 바위 근처에서 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엔로겔 바위가 어디냐면 기온샘이라고 했어요. 이 다윗성 바로 밑에 샘이 있습니다. 그 샘과 한 남쪽으로 8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요. 이 시온산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서 바로 있는 곳이 엔로겔 바위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이니까 그리 멀지 않는 곳. 그래서 다윗성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는 거리에 거기에서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고 잔치를 벌이고 또 왕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거리, 엎어진 코다울 거리에서 왕됨을 선포하였기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나단이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가 이제 포용력 있고 또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1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제사장 사독과 친위대장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또 신하 시므이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초대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가 배제를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이 이 시류에 민감하고 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들이 포섭했는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리고 초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다윗의 허락 없이 이 왕됨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 다윗의 허락 없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란인 거죠.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숙청이 남게 됩니다. 이 나단과 또 그 용사들은 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숙청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 중에서 가장 이 위험한 사람들은 이 왕자들과 또 솔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공공연하게 다윗의 생전에, 아직까지 죽은 건 아니지만 다윗이 건강할 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공언하고 약속하였기에 이 솔로몬은 이 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급무살을 타게 됩니다. 이 갈등과 또한 분열과 또한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나단 선지자가 분연하게 떨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왜 분연하게 떨치고 일어났냐고 말한다면, 이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감히 아도니아가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또 여차하면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굳이 왕이 나중에 선지자 나단을 잡으려고 수고스럽게 쫓아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떠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따라오는 그 문제들, 후폭풍들을 그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과 바세바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던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의 큰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나라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나단 선지자가 이 바세바에게 다가가서 이 제안합니다. 당신이 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올바른 직언을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며, 12절에 보면요, 이 나단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 위기와 어려운 순간, 지금 반란군이 코앞에 있고 800m 앞에 그들이 모여 있고
또 그들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이제는 나이 늙은 다윗은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있는 기력이 없으며 압살롬 그나마 베들레헴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가오는 도중에 이 다윗이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다그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잘 설명하고 지혜롭게 그의 위태로움을 권면하고 또 예의 있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될 그리고 왕의 어머니가 될 밧세바와 솔로몬에게 예의 있게 다가가서 당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할 텐데 혹시 들어보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또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의 있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이 과연 들을 건지 듣지 않을 것이 당신의 판단과 결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밧세바와 이 솔로몬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확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배후 조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뒷공작이고 배후 조종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나단이 배후 조종자로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 나단이 굉장히 배려있고 섬세하고 그리고 솔로몬과 밧세바를 존중하고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제안과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나단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되어서 이 일들을 해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적인 모습이긴 한데요. 여러분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나라의 권력과 나라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과 또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라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 정치라 그러면 무조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좌파와 우파와 나눠서 우리가 당을 갈라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거지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서 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정치적인 결정과 불가분의 결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치적인 것을 주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뜻에 올바른 결정들과 판단들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은 올바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찬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학교 교육에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방법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올바르다 이야기하는 교육을 우리가 막아서고 반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도 또한 정치적인 그러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와 그리고 고백과 또한 선언들이 우리가 교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어야 되고 또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과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가 막아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치적인 모습들을 바로잡고 또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가장 정치적인 일을 앞장서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윗을 존경하지 않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 일에 발벗고 나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고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왕이 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문제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올바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한 다윗이 기뻐하는 이 솔로몬이 나라의 왕이 되었음을 올바르게 바라보았기에 솔로몬은 왕을 세우는 일들을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며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세우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나단은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 일로도 바쁜데 노예 정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바빠서 이런저런 일들을 챙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이상한 정치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시며 아유 저럴 바에 내가 무슨 정치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분께 제가 그 고민을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께서 노예의 어른으로 노예를 잘 섬겨주셔야 이상한 정치꾼들이 노예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노예를 섬겨놓아야지만이 노예가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지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 저희 충원을 언짢게 여기지 않으시고 좋게 받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때론 불편하고 때론 흙탕물 같아 가까이 하기 싫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세워져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땅히 헌신되어야 될 자, 마땅히 봉사해야 될 자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때 그 자리는 이상한 사람이 세워지게 돼서 결국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툼으로만 끝이 나면 괜찮죠. 그러나 쪼개지거나 갈라지거나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 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곳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곳에 봉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섬기고 책임지고 봉사할 것을 회피하고 방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그 가정 그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3짜리 부모가 있는데 엄마가 매일 해외여행 다니고 국내 여행 다니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마음 놓고 자기의 그러한 기량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자랄 때 부모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 아이를 지도해주고 바로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요 부모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러한 길들과 그러한 곳들을 확인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마땅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삶 그것은 나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주에 다시금 우리가 장로 피택 선거를 2차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 투표에 외면하지 마시고
다 오셔서 기도함으로 한 분 한 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한 표 한 표가 이 보잘것없고 또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서 못 뽑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나오셔서 자리만 차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을 표현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6월 달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물어보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주위에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성토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들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좌파 우파 어떤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대통령 선거에 꼭 참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표를 행사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올바르게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그래서 덜 나쁘고 또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 표를 헌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딴짓하지 말고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함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며 그리고 말씀을 고백을 해주시는,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으로 비록 우리의 그러한 한 표가, 우리의 목소리가 보잘것없이 보이지 모르지만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헌신하고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여전히 참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였기에 1장 1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다른 왕자들은 다 초대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을 초대하였는데 솔로몬을 빼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여서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편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 왕이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솔로몬을 귀하게 여겨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택하고 세우고자 마음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보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부르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왕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도니아 범한 두 가지 잘못은 첫 번째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요, 솔로몬의 이 다음의 행적들을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아버지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성전부터 건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과 행정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들 자기의 그런 왕궁을 건축하는 것, 여러 성들을 건축하는 것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유업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7년 동안 매진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성전을 건축하여서 아버지의 그런 평생의 수건과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알죠?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신하지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노력하였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소망과 자기의 그러한 유산을 이어갈 이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확실하였고 하나님도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이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나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될 자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혈육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리고 관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받들어 헌신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개인적인 친분이나 혈육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만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로 세워왔던 공동체의 유산들을 잘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눈물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기도로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며 섬기시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 개인적인 친분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그러한 나의 이익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선배들 그 삶을 존경하고 본받아서 내가 헌신하여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친분이나 혈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교회에 헌신되어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들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올바른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시장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도니아의 반란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고군분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가 다윗을 설득하고 또 올바른 왕을 세워갈 것을 부탁하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례하거나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급하게 다그치거나 그리고 남을 위협하지 않고 정중하게 밧세바의 의견과 또한 그러한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제안하며 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그가 노력하고 또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세워져서 더 이상 귀신의 노름과 귀신의 그러한 무속의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백성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헌신하며 경외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도 또한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일들과 행위들을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올바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책임지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또한 가정에서 또한 부모로서 책임지며 섬기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부모됨의 그러한 역할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훈계와 사랑과 돌봄과 가르침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부모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나가며 헌신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과 더 행복하고 더 살만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